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 주일 내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이나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신용성을 무장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 합시 한번 119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으로는 주님 멀리 떠나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끌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가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속에 열매를 맺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과 우리 요나서가 아주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죠. 구약하고 신약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비추지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율법을 주시고 진노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면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비춰져요. 그런데 그 구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나서는 아주 전에 다른 하나님이시다. 죄 많은 곳에 하나님 회개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불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죄짓고 꿀밤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이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똑같아요. 단지 이제 구약 성경은 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거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싫은 것을 골라가면서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자식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못되고 타락하는데 가면 잘했다 놔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해서 부르다가 해초리 때리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부모 맞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요나서에 보면은 전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나라라도 다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구원을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 무슨 하나님도 아마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이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는지, 이거 신기하다. 가끔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거, 이 돈 버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평생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늘 그래요. 예. 저는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돼야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목사로 굴러간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예.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시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의 태양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가 모셔야 할 최고의 어른님, 최고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고 최고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저 우상단지 같은 그 니누의 이방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원수이긴 하지만 너 가서 복음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안 간다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요나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더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예. 사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가라 그래도 안 가거든. 예. 도망가는 곳을, 요나는 도망가는 곳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딱 잡혔어요. 예. 여러분 요나가 뭐 배 타고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못 따라갈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도요 세숫대야에 예, 종이배다 종이배. 예. 세숫대에 물 떠놓고 종이배 놀이야. 예. 예. 거기 요나가 깨미만한 요나 같다고 난 도망간다 하나님 없이 도망간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예. 도망간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물을 떠다가 휘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아이고 죽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예. 여러분 지구성은 어디로 여러분 피하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세숫대야 물이야 물. 예. 아무데나 피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다 끼얹어버리면요 배가 뒤집힌다니까. 예. 그건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만 안 보이면 단 줄 알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도망가는 놈을 붙잡고 이리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하실까? 그거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이 없겠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없겠어요? 네 말고는 다른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 한 사람만 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 명하시면은 어떤 사람 돌덩이라도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만든다고 하나님은. 예?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뜻 못 이루실까요?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 뜻 일 안 하겠다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성품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사명을 맡기고 한 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은 끝까지 안 놓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부족하고 참 믿음이 없을 때로는 세상에 들쭉날쭉해도요. 나는 하나님 떠나 요나처럼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내게 계신다는 거. 예.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도 시키시고 또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놓칩니다. 예.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죄악으로 가도 하나님 다시 잡아다가 끈져 올린다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요나뿐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어떤 거 이러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안심하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 절대 안 버린다는 게 성경이 여기저기 나와요.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수님도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붙들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여러분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집어삼켜 물고기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상상하겠죠. 고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물고기 이름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기를 큰 고래를 하나님 예배하셔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도 참 운이 없지. 그 물고기가 그 사람을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 고생한 물고기도 참 이 뭔 죄를 지었는지 물고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고기 왜 고생했어요? 요나 때문에 고생인 거예요. 요나만 말 안 들으면 물고기 요나 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말 안 들으니까 요나가 가는 곳마다 고통이야. 배에 타면 배가 분파, 물고기가 삼키면 물고기 고통.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댕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주변 환경이 고통당한다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나 때문에 물고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3일만 기다리라. 그래서 3일 동안에 고생하다가 야 이제 토해 하니까 물고기 왜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았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만에 안 토하고 왜 3일 만에 토합니까? 그건 다 하나님 뜻이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피조물은 다 순종해. 물고기도 순종하고 바닷물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유독 순종 안 하는 고집쟁이가 있으니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독 고집이 많아. 그래가지고 인간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장 골칫덩이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하나님 앞 제일 골머리고 골치 아프고 하나님 마음을 쏙 썩이고 예내기고 하는 것 누구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참 희한하죠. 그래 여러분 만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안 할까? 이게 근본적인 죄악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들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믿어왔지만 과연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가는 것마다 편안해요. 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막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 환경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명자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나예요. 요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나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기도 하고 우리 환경을 평안을 주시기도 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영광 가리고 여러분 그 주변 환경에 불 꺼버리세요. 꺼버려. 켜지 마. 그대로 놔두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내가 정신이 없다. 딱 놔두세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딸깍 가야 될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예? 우리의 여러분 육신의 이변은 나를 모른다고. 하룻밤 무슨 이변이 내 육신에 생길 줄 몰라요. 그러니 이런 불완전한 인생을 살면서 뭐가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알겠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예. 오늘 밤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가야지 흐트러질 뻔하면 안 돼. 예. 어쨌든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요나가 지난 시간에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에 막 금식 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버린 거예요. 토해내버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습니다. 1절에 소리내고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한번 들어주시니까 끝까지 요나를 또 세워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실망하고 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제자가 수제자의 어떤 그런 행동을 했나? 안 했어요. 오히려 수제자가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요, 3번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거나 입술로 예수 저주하면서 모른다는 건 같아요, 달라요? 예? 입술로 저주하고 모른다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왜? 차라리 돈 받고 파는 거는 돈이라도 받지. 예. 입술로 저주한 거는 뭐 돈 안 받고 욕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저주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도 이처럼 부인했어. 큰 소리 칠 때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일찍 아침에 제자들이 지금 다 실망하게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바닥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찍 해변가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조간을 준비하셔서 불도 떼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있나? 아이고 밤새 잡았으면 없습니다. 기쁜데 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예.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그래 아침 다 초밥 먹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책망도 안 하셔.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3번 죽을 때까지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잖나. 그러놓고 내 저주를 하면서 날 모른다고. 베드로 너 그때 굉장히 섭섭하더래. 에? 내가 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섭섭하겠나고. 주님께서 한마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를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 감격을 받고 일평생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합리했다고 하나님 내팽개쳐버리면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관심을 굉장히 깊이 가지고 계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큰 성읍, 진짜 큰 성읍이요. 예.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 니느웨 성이요. 옛날에는 다 성읍도시입니다. 성읍도시라고 하는 것은 영주시 같으면요. 영주시는 뺑 돌아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성도시입니다. 성곽도시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옛날 다 성곽도시입니다. 그래서 큰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성둘레가 사람이 걸어가면 3일 걸려요. 3일. 예. 여러분 영주시내 뺑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릴까요? 예. 영주 시내만 저 지역까지 얘기하지 말고 영주 시내만 얘기하면 하루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니느웨 성읍은 며칠요? 3일길이에요. 3일길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 높이도 한 10m가 되고요. 폭이 한 15m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성이구나. 예. 옛날에 여리고 성도 그런 성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사람들이 몇 명 사느냐 하니까, 우리 요나서 맨 뒤에 가면 이제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이 몇 명 사람, 12만 명 산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명 산다면 가족들 다 합해서 얼마 되겠어요? 응? 최소 한 60만 명에서 말은 한 100만 안 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굉장히 큽니다. 크고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명, 7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도시죠. 예. 그런 큰 도시가 죄가 너무 많아. 너무 사악한 죄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성경에도 많은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도시나 성읍이나 큰 벌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는 재앙이 어떻게 그 성읍에 떨어지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반드시 그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얼마에 있다가 이 도시를 불로 멸망한다 하면 하나님이 예고를 하셔요. 항상 예고편을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셔서 딱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해제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약속해놓고 그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면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이 살기는 좋고 문화적으로 편하고 좋은데 이런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얘기해라. 요나 가가지고 얘기해라. 멸망한다. 40일 뒤에 저런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그 이후에는 회개하든 안 하든 누구 책임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꼭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도록 까지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만 얘기해보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 얘기는 해도 내버려 둬버려요. 예. 구원받든 교회 나오든 회개하든 우리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되 기회를 잘 봐가지고 찬스를 잘 봐가지고 이때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한마디 얘기해서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여기 여러분 SNS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동영상, 이런 간증 동영상 그런 걸 띄워보세요. 친구한테, 안 믿는 친구한테 이런 거 보다가 좋은 게 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좋은 얘기가 있다. 그걸 여러분 띄워보내보세요. 예. 믿든 안 믿든 자기들이 할 일이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급히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왜? 세상이 너무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됐어.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예.
옛날에는 예수 예자만 소리나도 여러분 다 순교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예수 믿기 좋아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걸 여러분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는 우리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니느웨 성읍에 60만 명 넘는 인구들을 사랑하신다. 그것도 철없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장성한 사람들보다는 철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저 다 멸망하면 어떡할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그래요. 어린아이들 죽으면 천당 간대. 어린아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성경은 없어. 어린아이도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을 천당 가요. 여기 요나서에 보면 철없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그거 다 죽으면 어떡할래? 하나님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열애되는 건 없어. 복음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다. 나이가 어리거나 봐주고 아무것도 치매 걸렸거나 봐주고 그런 거 없다니까. 복음은 다 공평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해당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복음에 해당. 예? 여러분 주위에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법 없이 살아도 법 없이도 살아도 진짜 천당가. 여러분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죄 사함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 듣고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4절 보면 요나가 어떻게 전파하는지 봅시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루 뺑 돌면 며칠이라고요? 3일 길인데 요나는 며칠 걸었다고? 그러니까 3일 길 걸어야 온 니느웨 성읍의 얘기가 몇일 다 전파되는데 요나는 며칠 걸었다고? 예. 그래서 3일 길 걸어야 될 사람이 하루 길 걸었으니 기쁨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여러분 기쁜 일은요 3일이 아니라 4일도 해. 그 다음날 또 해. 예. 예. 그런데 하기 싫으면요 하다 그만둬버린 거라. 맞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 요나는 3일 길 동안 다니 왜 성경에 여러분 굳이 여기다가 사흘 길이라고 얘기를 왜 해놨어요? 그것도 하루 길이라고 왜 써놨어요? 이것은 요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흘 길은 기쁨으로 하면은 사흘도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예. 예. 그 요나는 하기 싫어가지고 사흘 길도 하루 만에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자고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막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을 기쁩니다. 예. 막 예배당도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하나님 앞 기도하고 준비하고 조야조야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또 주일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어째로 지키고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예.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니느웨가 가지고 하루 동안에 외쳤는 건 뭐라고 했잖아.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예.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 막론하고 굵은 벼슬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요나가 야 무너지려라 그러는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영신 나가가지고 시내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회개하기는 그냥 지나가서는 또 갔네 또 갔어 미쳐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요나가 무슨 오늘 이 목사처럼 설교를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한다는 소리가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끝 가버렸다. 다른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대요. 막 회개 울고 뭐 우리 왕으로부터 짐승도 다 회개했어. 짐승도 다 금식하고 짐승도 베옷을 입고요. 짐승도 막 회개 다 했는 거예요. 아, 신기해요. 그리고 읽어볼 때 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것은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거 깨닫습니다. 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네. 변화 안 됩니다. 사람 변화 안 돼요. 네. 진짜 변화되는 건 성령이 하셔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시원찮게 말 한마디 던진 무게 원자 폭탄이 되어요. 원자 폭탄.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은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려고 절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저거는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말 잘하려고 생각하는 아직 지워버렸어요. 뭐든지 성령께 맡기면 돼. 네. 저도 이제 늘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설교가 많이 좀 변해갑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설교를 잘하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멋진 설교를 해야지. 예화도 멋진 거 그리고 누구 가라사대도 그리고 어느 철학자 이름도 갖다 쫙 만들라고 예쁘게 만들고 정으로 좁고 근사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설교는 절대 그래야 만드는 설교 안 합니다. 예. 주님 주시는 설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의 의미 그대로만 전달하려고 그러지. 그거다가 맞기 맞추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안 해요. 장식품 안 달아. 예. 그래, 제 설교를 좀 투박하면서 이래요. 예. 그래,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말에 있지 않더라고요.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한마디 하니까 온통 회개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보세요. 5절을 보면 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회개를 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온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믿도록 여러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역사서를 좀 더 보면 왜 그 당시에 한마디, 시원찮은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했나고 그 역사가들이 쓴 글이 나와요. 그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요나가 외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니느웨 하늘에 자연이 이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일식이 현상이 생겼어요. 태양이 찬란한데요. 달이 딱 가려오는가 날이 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사람이 미친놈이 한 사람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어. 미친놈이가 이랬나.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시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해가 가려가지고 어둑해지고 핏빛으로 변하는 거. 사람들이 뭘 생각나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미신이 심해가지고 자연이 이변만 일어나면 이상한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미친놈이 가다가 그 소리 한 게 맞네. 그거 맞네. 그러면 곧이어서 이거 불받아 될 거 아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통마다 막 반장이 가가지고 얘기 다 하고 이래가지고 온 여러분 그 국민들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임금도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야 하고 임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임금도 막 그냥 조서를 내리고 온 백성들 다 회개하라. 짐승도 베옷을 입으라 하고 다 회개해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나서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이라도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복음 하나 던져놔라. 그 복음 던져놓으면 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로 그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온 세상 지구 한 바퀴 돌아. 나중엔 지구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면 그때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한 바퀴 정도 아닙니다. 지금은 막 수십 바퀴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요, 지구 구석구석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예. 전체, 이게 약 한 400, 500 이런 번역, 언어를 번역되면서 지금 온 나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말세지말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나서 읽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래도 소낙비에 비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예. 뭐가 또 듣고 있으면 아무리 소낙비 와도 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예. 불신앙에 여러분 이걸 듣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우죽순처럼 있어도요, 예수 우리 교회 주변만 생각하도록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저 어른들도 예수 안 믿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크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마디 해놓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오늘 이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전에 고개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웃에게 너 요나야, 영광계 요나야, 가라. 그 얘기해라.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꼭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